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86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인데 다 찬일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뇨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멘.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한 달간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 손님을 맞을 때도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주님이 성탄하셨지만 그 성탄하신 주님은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성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듯이 이렇게, 손님이 아니죠, 주인을 맞이하듯이 우리가 준비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야훼를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면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을 행할 수도 없고 공의와 또 인애를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달아 안다고 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말하죠.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인 자극이라든가 어떤 이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 5개가 있죠. 눈으로 보는 시각과 또 이제 귀로 듣는 청각, 그리고 맛을 보는 미각, 그리고 냄새를 맡는 후각, 그리고 우리가 손이라든가 또 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촉각. 그런데 그런 거 외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지만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또 어떤 통증, 그리고 또 어떤 두려움. 이건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맛을 보거나 냄새 맡고 우리가 만져지도 않는 건데, 배가 고프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육체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 내지는 어떤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이저라든가 전자파 같은 것, 그것은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촉각이나 미각이나 또 그 외에 그것으로 알 수 없는 배고픔이나 목마른 통증, 두려움, 이런 것들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것은 우리가 경험했다고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요즘에 유튜브에 이런 일들에 대한 영상이 조금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서부터 들을 수 없었던 어떤 여자아이가 외과적인 수술과 또 특수하게 만들어지는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태어나서 적어도 5, 6년, 7, 8년이 되도록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여자아이가 놀라는 그런 모습, 또 태어나면서부터 사물을 볼 수 없었던 사내아이가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되었을 때 반응,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경외로움, 그 놀라움에 대한 반응. 오늘 성경에는 이와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이런 비슷한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 많이 있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런 사람이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증인인 그 안진뱅이를 데려다 놓고 너가 정말 안진뱅이였는가 이제 신문을 하지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면서부터 그 수십 년 동안 안진뱅이로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고는 그 놀라운 그 사실 앞에,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 앞에도 담대하게 증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청년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지식과 또 그 자기의 믿음에 얼마나 충실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다가 자기가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회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에 그렇게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오늘 그와 같은 변화의 일들 속에 어떤 사건이 작용했는가?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또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사건, 바로 신앙은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의 생각, 경험, 이성,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사건, 신적인 사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나누기로 하는 말씀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등장을 하죠. 오늘 여기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이런 말씀이 있죠. 벌써 천사라고 하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 여기서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마리아의 친척인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수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두 분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이가 많아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한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지금 6개월째 되었던 어느 날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나사렛 동네에 방문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이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둘 다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다 베들레헴이나 또 예루살렘에 살았었는데 500년 전에 이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70년 기간이 찬 동안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갑작스러운,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놀랍고 갑작스러운 사건이지만 이미 이사야가 500년 전에 그 메대와 바사가 다니엘을 멸망시킬 것이고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한 임금이 나타나서 그 임금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그 말씀대로 이제 500년 전에 그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런 모든 지역이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지 않고 이제 뿔뿔이 흩어진 여러 지역에 살게 됐는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 갈릴리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함께 정혼한 그런 사이였다. 이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풍습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결혼하기 1년 전 정도에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성결한 마음과 몸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예비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정혼 기간 동안 함께 살지는 않지만 그 결혼에 도달하지 못하고 만약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 결혼을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은 이혼한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냅니다. 사가랴에게서 나타냈던 이 가브리엘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갑작스럽게 되어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런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동정녀로 이미 정혼하였지만 그러나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또 그 외에 이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로마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그 지중해를 주변으로 해서 그런 많은 나라를 통일하면서 복음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그런 길을 다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다윗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지다. 은혜 받은 자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28절 29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갑자기 나타나 자기에게 말하는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거듭해서 등장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지만 그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바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삶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지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믿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곧 아버지의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믿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죠.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의 길에 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여기서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그리고 그것에서 그 끝에는 분명한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를 찾아온 그 사건 자체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을까? 그러나 두 번째 놀랄 수 있었던 사건은 31절에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나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고 한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지만 더군다나 이것이 약혼자인 요셉의 아이도 아니고 또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니까 율법에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또 마리아가 임신할 아이가 그냥 평범한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참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일보다 이 목회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부담스러워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부담스러워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잘 감당을 하지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항상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군다나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임했다고 했을 때 아마 마리아는 엄청스럽게 부담스러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을 적에 아마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한 메시아 예수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해는 이해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내가 사내를 알았다면 그럼 그 사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삼손처럼 마노아의 아내가 천사의 그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렇지는 않죠. 마노아의 아들 삼손을 낳는데 그 삼손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그렇게 이해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까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질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동료의 탄생,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고 될 수도 없고 오직 또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이면 또 불가능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왜 꼭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 됐는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물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또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사람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오셔야만 됐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의 개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능력,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고, 마리아가 하는 일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대로 의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는 그런 마리아, 그리고 자기의 이성과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36절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한 산 증거를 마리아에게 말씀하죠.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늙어서 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물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상황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너희 친적 이 엘리사벳의 사건을 지금 표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그런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앞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계획하신 일을 말씀하시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탄생하실 것을, 그를 잉태할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물론 마리아도 두렵죠.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쩌면 이 부분 때문에 마리아가 오늘 성모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고 영광스러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육신의 그 어머니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주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고 그 은혜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혹시 이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사오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마리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마리아도 자세히 살피면 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거나 흠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마리아를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은 바로 은혜이고 그 은혜 받은 자의 그 마땅히 드릴 것은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천사를 통해서 너가 수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은 이 처녀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낳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그냥 단순하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마리아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에도 두렵고 의욕이 있고, 그러나 이 천사의 한마디로 모든 것을 극복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천사의 그 임하시는 그런 어떤 그런 경외로움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그의 고백 사이에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녀의 고백은 그냥 어떤 두려움인가 혹은 자기의 어떤 순간적인 이런 그런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나 깨달음이 없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간 부분에 천사를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일찍이 선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그 사건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기에게 보내시기가 했다는 그런 사건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 고백은 그의 나라에서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순종의 고백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라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할 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주께 드리오니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그런 고백과 순종함이 있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참여하고 그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큰 위로와 은혜가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 축복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또 그 쓰임받고 그의 영광을 입었던 귀한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은총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